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요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라. 그들의 이 죄악을 그들에게 되돌리시며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끊으시리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끊으시리로다. 아멘. 악을 끊으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의 삶 가운데 은혜로 옷 입히시며 저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위로하시며 주관해 주시는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저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저의 연약한 것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불안하고 또 슬프고 안타까운 많은 것들은 내려놓고 하나님 주시는 소망과 위로와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덧입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제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지호자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 찬송 베리자 할렐루야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한 목소리 같이 한 번만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우리 예배를 위해서 또 우리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날도 추워지고 한 해를 마감해 가는데요. 저희들의 삶 속에 이런저런 어려움들과 고민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가운데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하시고 또 믿음으로 온전하게
서갈 수 있도록 우리 온 성도들 가정을 지켜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대들이 믿음을 지키기가 더 쉽지 않은 시대를 살아갑니다. 우리 주일학교 EM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 허락한 자녀들과 자녀들의 가정,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 가운데 믿음으로 담대하게 세워져 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당회원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과 온 재직들, 모든 성도들, 특별히 오늘 각 선교회별로 총회를 하는 주일인데요, 선교회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각 사람, 각 선교회, 각 재직 부서들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힘을 내어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져가는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선교지를 위해서도 함께 한 목소리 기도하시겠습니다. 달로 잘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저희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시고 기도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 하나님 되시니 얼마나 좋은지요. 저희들은 그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연약한 존재인 것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연약함을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2024년 한 해가 되돌아보면 저희의 연약함이 쌓여온 시간이었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는 시간이었고, 그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붙드신 시간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크고 전능하신 하나님, 선하시고 진실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하나님과 되게 하시고, 저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한없이 선하시며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는 하나님, 저희들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저희들 삶에 이러저러한 문제와 고민, 또 아픔과 슬픔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언제나 하나님 손안에 있는 줄 알지만 지난 일주일, 지난 2024년 한 해를 돌아보면 얼마나 자주 하나님을 잊고 우리의 문제 때문에 분주하고 쉬 낙심하고 흔들려 왔던 시간인지를 돌아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저희를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하면서 그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회복해 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신실하신 하나님인 것을 경험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저의 연약한 육체, 또 우리의 삶의 많은 문제들, 또 저의 고민과 낙심, 그 모든 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손 안에 굳건하게 붙잡혀 있음을 경험하고 고백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별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 런던 제일장로교회에 속한 성도들 가정 중에도 슬픔을 당한 가정도 있고 아픔 가운데 있는 가정도 있으며 육신의 연약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찌할 수 없는 문제들이 저희를 찾아오고 그것이 때로는 저희로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티게 할 만한 때도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그 모든 과정을 통과하여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영광 가운데 저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소망이 저희의 힘이 되게 하시고 그 소망이 오늘 하루를 또한 감사함으로 살아내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위에 하나님 저희 기도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셔서 어제도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오늘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앞으로도 영원토록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며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길 원합니다. 입술을 열어 온 마음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 또 찬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가대와 찬양팀 모든 성도들, 예배를 위하여 이곳저곳에서 수고하며 애쓰는 모든 헌신들을 받아주셔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73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73장 찬송입니다. 살피니 사랑이라 날 돕는 기원 어디서나 이 어디서 하늘과 땅을 지은 여호와 날 확실하도다. 주께서 나의 가는 곳마다 지키시며 졸지도 않고 깨어 계셔서 늘 지키네. 이스라엘을 지키시리니 쉬지도 않 살펴주시네. 여호와 나의 보좌시니 늘 지키며 오른손 들어 보호하시고 길을 되네. 낮에는 내가 성치 못하며 또 밤에 달이 해치 못하네. 여호와 나의 영혼 지키사 돌보시며 내 모든 죄를 지시고 늘 지키네. 이제로부터 영원 미경이 또 나의 주님 지켜주시리.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앞에 우리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늘 지키시고 주관하시며 우리의 생사화복의 주인이신 하나님, 저의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허락하신 것의 일부를 예물로 드립니다. 주정헌금으로 또 10의 1조로 각종 감사의 제목을 담아 감사 예물로 선교지를 위하여 기도하며 드리는 선교 예물을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물질들, 저희들의 삶에 꼭 필요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 어느 것 하나도 우리의 것이 될 수 없음을 압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의 필요를 채우실 뿐 아니라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복음을 증거하며 주변의 이웃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귀한 복도 허락해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어려움 당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것을 넉넉히 나누는 귀한 성도들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으로 함께 해주시고 삶 가운데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는 하나님, 그 기도에 가장 좋은 것으로도 응답하여 주옵소서. 성가대 찬양과 찬양팀의 고백, 그리고 원성도들이 같은 마음으로 그 찬양에 동참하오니 하나님을 향하여 올려드리는 찬양이 저희의 삶이 되게 하시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 기쁨과 감사의 찬양이 넘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예배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길 원하오며 오늘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7장 9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9절로 14절까지인데요. 교양이 읽는 거 8절부터 한번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8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차였으면 한 목소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나는 에벤 에셀입니다. 생소하신 표현이겠지만 한 번만 더 크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에벤 에셀입니다. 에벤 에셀이라고 하는 말 뜻을 아시는 분들도 있을 터이고 들어는 봤지만 생소하신 분들도 없지는 않겠지만 에벤 에셀은 히브리어 두 단어가 연결되어진 말입니다. 에벤이라는 말과 에셀, 도움이라는 말과 돌이라는 말이 합성되어져서 말 그대로 그냥 도움의 돌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단어고 요즘으로 얘기하면 기념비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크게 승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우셔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고 그 승리를 기념해서 사무엘이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하나 세우고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고 붙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하는 기념비를 세우고 이후에는 그것이 지명이 돼서 사람들이 그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랑 함께 하셔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다 하는 것을 기억하게끔 하는 기념비로서의 역할을 이 에벤 에셀이라는 돌멩이 혹은 기념비가 하게 되어진 거죠. 내가 에벤 에셀이다고 하는 고백을 하는 이유는 그냥 돌뿐만 아니라 세상에 숱한 기념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삶이 그런 기념비 혹은 증거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명해내는 고백이 될 수도 있고 사람들이 나를 볼 때 하나님이 참 선하시구나. 하나님 참 신실하시구나. 하나님 참 사랑이 많으시구나를 알아볼 수 있는 증거의 역할을 하게 하신 것이 그리스도인이니까요. 저 여러분들의 삶이 2024년을 마무리하고 마지막 달을 맞이하는데 이쯤에서 금을 긋고 저희가 서서 여기까지도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습니다 하는 고백이 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고 한 걸음 더 나아간다면 오늘 제목처럼 에벤 에셀은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오늘 나를 도우셨습니다 하는 고백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예전에도 나를 도우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도우셨고 앞으로도 끊임없이 나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쯤에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 것을 기억하면서
또 나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의 상황과 형편에 관계없이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고 하는 고백의 마음을 심어갈 수 있는 오늘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념비 하면 어떤 기념비가 제 이렇게 머리에 떠올리시는 게 있으십니까? 기념관 혹은 기념비 뭐 이런 것들이 세상에 대단히 많잖아요. 제가 아직 가보진 못했지만 꼭 가보고 싶은 곳 중에 하나가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제네바 대학 안에 종교개혁 기념공원 기념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칼빈이 종교개혁했던 것을 기념해서 그 곳에다가 대학 안에 이제 공원을 만들고 긴 벽 한 100여 미터 되는 벽을 세우고 거기에다가 종교개혁자들의 조각 그리고 부조들 쭉 이렇게 해서 큰 공원을 만들어 놓았는데 그 안에 쓰여진 글귀들과 고백들이 참 아름답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의 발걸음을 한번 살펴보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요. 그러나 또 다른 한편에서는 슬픔도 있는 것이 그렇게 아름다운 종교개혁자들의 발자취가 이제는 어떤 의미에서 조각으로만 남아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동일한 시기에 종교개혁을 했던 얀 후스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체코 프라하 구시가지에 가면 굉장히 큰 동상으로 얀 후스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했던 종교개혁은 기독교의 개혁만이 아니고 그 지역사회와 그 나라를 향한 대단히 큰 영향력을 미쳤던 것이어서 큰 동상을 세워 놓았거든요. 근데 좀 재미있는 것은 그 구시가지 안에 또 대단히 유명한 조각이 하나 더 있습니다. 행아웃이라고 하는 조각이 있는데요. 행인아웃이라고 하는 이 조각은 혹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붕에서 이렇게 쭉 기둥이 하나 나와 있고 그걸 이렇게 한 손으로 잡고 매달려 있는 사람 모양의 조각이에요. 거기가 이제 출발점이긴 하지만 뉴욕에도 있고 또 다른 도시에도 이제 비슷한 조각들이 종종 비슷한 이름으로 있기는 있습니다. 그 조각은 정신분석학자였던 프로이트를 기념해서 그에게 헌정한 조각이라고 해요. 같은 도시에서 야누스라고 하는 같은 그 구시가지 안에 종교개혁자와 프로이트를 기념하는 조각들이 이제 같이 이렇게 있는 것을 보면 또 다른 생각이 들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조각들을 해놓는 이유는 뭘까요? 뭐 조각뿐만 아니라 사람의 동상뿐만 아니라 큰 기념비들도 꽤 있죠. 뭐 다들 가보셨겠지만 워싱턴 DC 링컨 기념관이라고 하는 곳은 기념비 투성인대잖아요. 링컨 기념관 정면에는 2차 대전 기념관이 있고 그 뒤에는 워싱턴 모뉴멘트가 있고 오른쪽에는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비가 있고 왼쪽에는 베트남 전쟁 기념비는 아니고 베트남 전쟁 추모비가 있고 조금 더 뒤에는 홀로코스트 기념관이 있고 거기 전부 다 그런 기념관 투성이인 곳이잖아요. 왜 그렇게 많은 것들을 기념할까요? 아니면 기억할까요? 비극적인 일은 되돌아가지 말자는 거고 그러니까 이걸 기억해 놓자. 이와 같은 비극적인 역사들, 전쟁의 역사들 혹은 홀로코스트와 같은 참혹한 역사들 그것들을 기억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말게 하자라고 하는 교훈일 것이고 업적을 쌓은 인물이나 또 대단한 사건에 대한 기록 오늘 본문의 에벤 에셀과 같은 이런 기념비는 볼 때마다 그렇지 이런 일이 있었지 우리가 그 기억을 잊지 말고 지금도 여전히 그와 같은 기억 속에 그 위에서 우리의 삶을 세워가자고 하는 다짐 같은 것일 테고 후대를 향한 교훈과 가르침일 것입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그게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죠. 이스라엘에게 이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기념비가 세워지게 되기 전에도 이스라엘 안에는 대단히 많은 기념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신 것을 기억하여 하나님께 세우게 하신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 전쟁을 한 곳이 여리고성이었고, 그 여리고성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명령을 내리셔서 그것을 기념비처럼 삼는 돌무더기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가나안 땅 전체의 전쟁을 앞으로 할 거지만 그 전쟁의 양상과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실 것인지를 그들로 하여금 분명하게 알게 하신 전쟁이 여리고성 전쟁이거든요. 니네 칼과 힘으로 하는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게 하시는 전쟁을 너희는 싸우는 것이다 하는 걸 알게 하신 전쟁이 여리고성 전쟁이잖아요. 그래서 그 전쟁은 앞으로 일어날 전투와 다릅니다. 무너진 여리고성도 회복해서는 안 되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 불쌍히 여겨서도 안 돼요. 어린아이로부터 남녀노소를 전부 다 전멸시키라고 합니다. 라합과 그의 가족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 잔인해서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동물들이나 재산들도 하나도 가지고 나오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 이후의 전쟁에서는 그러지 않으세요. 밭도 집도 건물도 대부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근데 유독 여리고 전쟁에서만은 하나님 그것이 완전히 돌무더기가 되게 하시고 이후로도 어느 누구도 거기에다가 성을 쌓지도 집을 짓지도 못하도록 명령하세요. 지나가면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요충지에 있거든요. 돌무더기로 된 저 성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들이시고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하셨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결과는 저와 같은 죽음 밖에는 없구나라고 하는 걸 명확하게 기억하라고 그걸 그대로 남겨놓았습니다. 그런 지 400년이 지난 때의 일이에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그 이후에 사사시대 400년을 지나는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잊은 결과는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한 압제와 그들이 경험하는 고통이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고백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을 잊은 민족에게 주어지는 고통을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그들이 잘나서도 아닙니다. 그들이 조상을 잘 두었기 때문만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그들을 택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싸움을 싸우고 있는 블레셋보다 지금 비교해 보아서 더 나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을 잊었잖아요.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에 나이 많은 모세가, 요즘 수요일마다 신명기 말씀을 나누는데 나이 많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설교하고 권면하고 당부하는 내용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너희가 들어가 거주할 땅에 평안을 얻게 되거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이에요. 그게 마지막 당부고 대단히 길게 합니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머리에다 붙이고 손목에다가 달고 다니고 집 들어갈 때마다 문설주에 붙여놓아서 들어갈 때 만지고 나올 때 만지고 해서 절대 잊어버리지 말도록 너희가 사는 내도록 결코 잊어먹지 말아라 그랬는데 바로 잊어먹습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결과가 오늘 본문 앞쪽에 사무엘상 4장부터 나오는 이야기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 앞에도 계속 반복된 사사시대의 역사지만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라고요? 그때 그들에게 왕이 없었으므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 때 기준이 되는 건 내 생각에 이게 좋아 라고 하는 게 기준이 되는 삶이었지 하나님은 어떤 걸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어떤 걸 명령하셨을까는 그들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 결과는 이방 주변에 있는 나라로부터의 공격
그리고 그 앞에서 패퇴하여 실패하는 것이었습니다. 단적으로 블레셋과의 전쟁만 보고 있자면 사무엘상 4장은 20년 전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던 때 12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데요.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이 그 블레셋과 마주해서 아벡이라는 곳에서 전쟁을 해요. 크게 집니다. 그 하루에 4,000명이 죽습니다. 4,000명이 죽으면 4,000명?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때 전쟁이요. 청동기 시대입니다. 철기로 된 무기가 없을 때요. 활, 대량 살상 무기 이런 게 없을 때입니다. 별인 청동기로 된 칼은 있을지라도 사람이 몽둥이 가지고 사람을 때려 죽이는 정도의 전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부족 간의 전쟁쯤 됩니다. 하루에 4,000명이 죽었어요. 말도 못하게 크게 진 거죠. 이스라엘이 너무 슬펐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무슨 아이디어를 냈을까요? 언약궤를 들고 가자. 우리가 언약궤를 들고 갔던 싸움에서 한 번도 진 적이 없었어요. 옛날에 왜 그 딴 건 다 기억을 못하고 그건 기억하는지. 언약궤가 여리고성을 앞에 돌 때에 그 전쟁을 이겼고 전쟁할 때 언약궤를 들고 나갔더니 전쟁을 이기게 하신 게 언약궤가 아니라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은 있고 언약궤만 생각했어요. 실로에 있던 대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에게 언약궤를 들고 오게 합니다. 그리고 됐다, 이제 우리가 이기겠다, 전쟁을 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두 번째 전쟁에서 3만 명이 죽었습니다. 나갔던 사람들의 대부분이 죽었어요.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었고 언약궤는 뺏겼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그때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엘리 제사장도 의자에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그야말로 한 나라가 완전히 초토화가 됐어요. 그리고는 20년 동안 그 블레셋의 위세에 눌려서 이스라엘이 숨도 못 쉬고 사는 시간들이 지나왔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버리셨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빼앗아간 언약궤는 7개월 만에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그 7개월 동안 빼앗아갔던 블레셋의 모든 도시들, 오늘 본문에는 에글론, 가사, 가드, 그 큰 도시들이 다 몰수히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습니다. 전염병이 생기고요. 승전의 기념으로 자기네 신 앞에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가 다곤 당신에게 졌습니다. 그리고 전리품으로 그 앞에 갖다 놨다가 다곤 신 그게 하루 밤에 무너져서 목이 부러져 가지고 그 돌멩이 쇳덩어리가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많은 어리석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하나님만이 유일히 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증명해 보이세요. 그래서 참다 도저히 못 견디고 7개월 만에 억지로 언약궤를 돌려보냅니다. 그게 오늘 본문 앞쪽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오늘 7장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길리앗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다 놓고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길리앗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습니다. 그리고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제서 비로소 조금 정신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왜 그랬겠습니까? 괴로우니까. 블레셋한테 당하는 이 압제가 너무 힘겨우니까. 왜 언약궤가 길리앗 여아림으로 갔는지 아세요? 돌아온 곳은 벳세메스였습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을 못했어요. 그래서 언약궤를 보고 들여다보다가 그날에 70명이 죽었습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두려웠어요. 더 있다가는 더 위험하겠다. 그 길리앗 여아림 사람들은 와서 이거 좀 가져가라. 그래서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길리앗 여아림은 성막이 있던 실로도 아니고 산 위에 있는 조그만 동네입니다. 왜 그랬냐면 블레셋이 와서
공격하기 어려운 장소에 도망쳐 간 거예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그들이 하나님을 사모했으나 그 사모의 원인은 블레셋으로 인한 두려움과 그것으로 인한 곤란함 때문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사모한 것을 하나님 들으십니다. 오늘 고백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되돌아오는 첫걸음은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1, 2절 말씀처럼 그곳에 20년 있는 동안 아비나답의 집에 엘리에셀이 아주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말씀에 순종하여 그 언약궤를 잘 보관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그 집에 복을 주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깨닫게 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께로 되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시작점에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12살의 부르심을 받아 지금 20년가량을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가는 중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제는 제사장으로 사사로서 인정을 받을 때였습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3절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통하여 온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해 하시는 장면이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장면이고 그 결과가 에벤에셀에서의 승리입니다. 어떻게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승리까지 갈 수 있었느냐라고 하는 거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잖아요. 첫 번째는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사무엘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십니다. 5절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니라. 미스바로 모이게 했습니다. 미스바로 모인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 우리로 따지면 예배하러 온 거예요.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그들이 실로라고 하는 곳에 성막이 있었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도 이젠 더 이상 드려지지 않았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율법을 지키는 삶도 살지 않았습니다. 표현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잖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 맞는 대로 그냥 살던 사람들을 사무엘이 뭐라고 했다고요? 모이라고요. 어디로? 미스바로.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물을 부었다고 하는 표현 뒤에 나오는 번제의 전제 조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시작했고 그들이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한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회복되는 첫 번째 걸음이었습니다. 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일상을 열심히 살지만 또한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하는 것은 적어도 이 예배에 나올 때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을 기억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에 나오면서 이 예배 가운데 내가 찬양을 드리는 찬양의 주인이 누구신가를 우리가 기억하기 때문이고 그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실 뿐만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예배를 통해서 드리는 겁니다. 개인이 집에서 혼자 예배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함께 모이는 것은 우리가 연약한 지체이기에 서로가 함께 모여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나도 있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우리가 붙드는 거죠. 예배한다는 건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삶, 내 의지를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내가 맞추어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가
그 하나님 앞에서는,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 미스바에 모인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모이기를 원했냐 하면 앞쪽에 3절에 사무엘이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먼저 어떻게 하라고요? 이방신과 아스다롯을 너희에게서 제거해라. 그리고 너희의 마음 전부를 다하여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옮기라고 이야기합니다. 몸만 예배 자리에 오는 것이 아니고 너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라는 것입니다. 내 겉모양만이 아니고 내 마음 전심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사실은 우리의 마음은 참 복잡한 것이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같을 때에도 우리의 마음이 여러 세상의 문제를 향해 있을 때도 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한가? 스스로에게 물어본다고 해도 정답을 찾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로 마음을 향한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것을 기뻐하실까? 내가 걸어가려고 하는 이 걸음 속에 하나님은 어느 걸음을 원하실까를 궁금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방법은 뭐가 있겠습니까? 아주 단순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세요. 수요일마다 나누는 신명기 말씀 대단히 긴 말씀입니다. 다양한 말씀과 명령이 있어요. 읽다가 보면 재미있는 말씀도 있고 독특한 것도 있습니다. 굳이 이런 것까지 얘기 안 하셔도 될 것 같은 것들도 있어요. 지난 수요일날 나누었지만 그때는 지나가다가 새도 잡아먹고 이럴 때니까 새 둥지를 발견하거든. 새를 가져다가 이제 식물로 삼을 수 있어요. 근데 만약 새가 알을 품고 있거나 새끼를 품고 있거든 어미새와 새끼 혹은 알을 한꺼번에 취하지 말으라고 얘기해요. 하나만 취해라. 꼭 그렇게까지 얘기 안 하셔도 마음이 좀 좋은 사람이거나 배가 좀 덜 고픈 사람은 그럴 수도 있고 되게 고프면 다 할 수도 있지 그것까지 하나님 얘기하십니까?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뭔가를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만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의 하나님만이 아니고 온 세상 모든 만물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이 어린 새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 새의 생명도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귀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세상 만물을 하나님은 하나님 손 안에서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확장되면 어디로 가요? 그래서 우리는 내 욕심을 위하여 자연을 파괴하는 것 하면 안 돼요. 내 욕심을 위해서 동물들을 함부로 대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것 중에 나를 위해서 최소한의 것들을 우리가 신중하게 취하고 누려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그것들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아직 어리석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제가 여전히 좀 불확실합니다. 제가 걷는 걸음을 하나님께서 바르게 인도해 주시고 필요하다면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에요.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지혜로움과 우리의 성품과 성향을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합당한 것으로 응답하실 줄 아시는 분이세요. 때로는 말씀하시기도 하고요. 정 안 되면 꿈에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게 왜 하나님 어려우시겠습니까? 성경 말씀을 읽는데 갑자기 막 활자가 눈에 확 들어오게끔 왜 그런 경우가 없겠어요? 기도하는데 마음 깊은 속에서 마음에 깨달음이 없게 되어지기도 하고
내가 정말 진지하게 신뢰하는 성도 선배들 통해서 나를 간곡히 말리시거나 혹은 권면하시거나 격려하시는 방법을 왜 쓰지 않으시겠습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내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고백,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의 출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물을 붓고 제단을 쌓은 이후에 9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그냥 예배하지 않고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고백합니다. 여호와 앞에 드리는 온전한 번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이스라엘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고 멀리서 소망하지만 이 어린 양은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는 십자가를 미리 그들로 경험하게 하고 바라보게 하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끝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뭐 잘났겠어요? 왜 이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하시냐 하면 이스라엘 때문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의지하는 이름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기도하는 걸 하나님 들으시는 이유는 우리가 어떻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이 번제를 드리면 번제를 드리는 이스라엘과 지금 적국인 블레셋 사이에 차별되어진 점이 뭐가 있을까요?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사는 건 똑같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켰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우실 이유가 없어요. 가나안 땅에 들이셨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냐면 그들을 이방에 팔아서 그들을 진멸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을 멀리 이방으로 쫓아내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상태가 지금 이스라엘 상태예요. 블레셋과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조상으로 올라가면 아브라함도 있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블레셋도 조상으로 올라가면 아담이잖아요. 노아고 똑같은 걸요. 그 사이에 차이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의지하여 드리는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 모르는 이들과 우리 사이에 차별이 없습니다. 우리가 더 선하지도 않고요. 우리가 더 착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해서 난 교회를 너무 열심히 봉사하니까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실 만해. 아니요. 그것도 별반 큰 차이가 없습니다. 세상 가운데 교회에 나오지 않지만 착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야, 저 사람은 참 대단하다 싶은 분들도 왜 없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 기도를 들으시냐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날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삼고 그분의 이름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내 힘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제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하는 기도에 하나님이 반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부르짖는 겁니다. 사무엘이 그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믿음의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에베네셀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믿음으로 하는 기도에는 힘이 있다고요. 어느 정도의 힘이 있다고요? 산을 옮길 만한 힘이 있다고요. 우리가 산을 무슨 수로 옮기겠습니까? 나무를 뽑아 던지는 것도
안 되고 우리의 기도는 아무 능력이 없는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드리는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셔서 심지어 산이 옮겨지는 것과 같은 불가능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경험이 내 삶 속에 뚜렷하게 기록되어져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에벤 에셀로 기록되어지는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을 마무리하면서 여기에 금을 긋고 하나님 오늘도 제 기도를 들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지난 2024년이 하나님이 날 도우셨다고 하는 인생의 귀한 고백의 한 해였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것은 에벤에셀의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미래에도 여전히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사무엘이 돌을 채워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여기까지. 그러나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그 모든 성읍들을 회복해 하셨다고 했습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건 사무엘 때문이 아니고 사무엘 이후에도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이들이 있는 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막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데 주저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에벤에셀은 거기에서 끝이 아니에요. 그 고백은 그곳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도 우리의 구원자셨던 하나님이시잖아요. 현재도 여전히 그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에벤에셀이라면 그 고백은 앞으로도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실 것을 믿습니다.